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일터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발과 두 다리가 없이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그 호주 사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8살 때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부모님과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살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 이야기를 읽다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나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내 몸을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잘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며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진 않고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외부 환경이나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세우게 됩니다. 유럽에서 세운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두고 온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감격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짧은 교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외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며 산다는 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노릇하였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전쟁 가운데서도 죽느냐 사느냐는 환경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칼과 창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에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존 부카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세로와 가로 막대기가 교차되어 있습니다.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가로 막대기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열심히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그리고 또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80세까지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뇌의 건강입니다. 오래 살더라도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의사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취미 활동이나 예술 활동하고 운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사귀고 오락하며 이야기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면 전혀 그리스도인들은 치매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해주고,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하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른 이웃들과 건강하게 교제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나 또한 신체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얼굴이 찡그릴 때는 64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얼굴에 주름이 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게 되면 14개 근육이 움직이고 근육이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펴지기 때문에 젊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주의를 밝게 하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기쁨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도둑질 할 수도 없습니다. 기쁨은 인간의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이런 기쁨은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에는 4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받아서 기쁜 것입니다. 선물 받고, 월급 받고, 돈을 벌게 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러나 잃어버리게 되면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기쁨은 철학적 기쁨입니다. 무엇인가 깨달아서 기쁘고 성취해서 기쁘고 성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의 기쁨은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기쁘고 남을 도와줄 때 오는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도 아니었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도덕적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기쁨에도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은 해방과 자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기쁨은 현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기쁨은 소망의 기쁨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느끼는 기쁨입니다. 천국과 상급에 대한 기쁨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고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 기쁨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기쁘지만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요, 절대적인 수준 높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하고 힘들었었는데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은 불안이 사라지고 갑자기 큰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뒤에 보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나의 주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미국의 플라스틱 회사를 이끌고 있는 스탠리 탐은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부도나고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감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자신의 처지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식의 51%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사 수익금쯤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회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많든지 적든지 회사 수익금의 51%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매년 수백만 불씩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예 회사 정관의 유언장에 법적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정문에 큰 강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회사 이름보다 더 큰 강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회사 이익금의 51%를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에 사용했으며 전 세계를 돌면서 7,000번 이상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 매일 3사람 이상 전도하겠다. 둘째, 일평생 동안 100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셋째, 해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100만 달러를 헌금하겠다. 라고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까? 사고나 질병, 직장에서 어려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 생각지 않았던 손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라 라는 말씀 참정광성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일터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참정광성교회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